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합니까? 아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까요? 그 말씀에 굴복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에 굴복을 안 하잖아요. 네, 굴복을 안 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예, 그게 아니면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이요. 예,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네, 너무 잘 알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안 맞죠? 네, 복음은 안 맞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16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고 14절부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6장 다른 내용은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야 돼요. 제가 일부를 해보니까 반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는 또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2주에 걸쳐서 촉박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세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를 하시려면 15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가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은 사건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게 15장부터 17장까지 전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듣고 가서 다시 보면은 그렇네 하고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16장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6장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16장 13절부터 할게요. 13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곧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누가 같이 항상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에 걸리게 해가지고 잡아서 넘길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다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희가 둘 다 똑같이 사랑하기는 힘들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돈에 대해서 자유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뜻밖의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을 듣고는 아니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비웃어요. 비웃은 이유가 있어요. 비웃은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돈을 좋아하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 많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자기들하고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준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이 나쁘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들을 때는 비웃죠.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부가 자기가 누리고 그거를 누리고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은 옳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웃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가고는 이들이 뭐 크게 잘못이 있겠나 별로 뭐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 여긴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송을 받아요. 높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스스로 옳다 여겼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누리니까. 그리고 이들은 사람 앞에도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왜 높임 받고 있습니까? 이들이 사람 앞에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적성하듯이 이렇게 구제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당이나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는 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한 양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지에게 아니면 시장에서 돈을 흘리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친송받을 만해요. 그래서 그들 따라가면서 낯비워하고 얼마나 그들을 친송하고 따릅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높임 받아요. 오늘날 교회에 비유를 하자면은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사람 선망의 대상이죠. 복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해외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유학시키고 아주 그냥 안 되는 게 없어. 세상에서 다 잘 돼. 유명해지고 자녀들도 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런 복 받은 사람들은 또 뭐 어디 많이 다녀요? 간증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간증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들의 복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의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물론 임마누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된단다. 우리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저렇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게 선망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만 끝나면 사람들 다 초청하죠. 아니면 평일날도 초청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거 다 해가지고 다 나누고 베풀고 먹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 집 가서 거기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 집에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그게 부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또 칭찬도 하고 자랑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같이 함께 어울리는 걸 부러워하죠. 부러워요. 그래 하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적선하듯이 이렇게 동전한 것도 없는 사람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이 마침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큰 부와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전혀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죠. 죄인이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찝어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과 지금까지 보면 전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육의 복으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부려하고 칭송한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대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로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경시하는 죄인들,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악한 죄인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 내가 온 이상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너희가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17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법이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했든 안 행했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8절에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아내 버리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저도 주님께서 이걸 제가 보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주는데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예.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였고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리석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많이 초점을 두어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말씀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만 갖다 댔던 게 우리예요. 도덕적으로만 해석했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뜻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다가 뭐를 첨가해 놨느냐면요, 이혼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법을 막 첨가시키는데 이 남자들이 유리하게요. 여자가 밥하면 돌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돌을 씹으면 이혼의 조건이 돼요. 실제로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버려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조광지사를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교모하게 이용해갖고요,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법을 이용했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강지쳐 놔두고 온데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간음죄예요.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걸리려고 아내를 버리는 조건에 더 법을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자를 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것을 이 나라에서 묵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여자들은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는 그냥 시집가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지금처럼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밖에 못해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창녀로 많이 팔려가고 이제 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 시대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 비참한 시대에, 조선 시대에 살던 여자들의 그걸 알잖아요. 물론 여자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주님이 그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걸 기록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근데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모했다는 거예요. 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운다고 그 신성한 법에다가 이 못된 것을 첨가해가지고 아내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살다가. 그 예쁜 여자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취하면은 간음이고. 예. 그러니까 거기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조항에 이제 버리는 조건은 어떻게든지 만들겠죠. 뭐 누명을 씌우든지 꼭지를 잡든지 하겠죠. 싫으니까 뭐 살림을 못하니 뭐를 하니, 뭐가 뭐 돈을 버니 안 버니, 뭐 안 그러면 니는 필요가 있니 없니, 뭐 아들을 낳니 못 낳니, 뭐 자식을 낳니 못 낳니,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취하요. 그러면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이들은 그것이 전혀 자기들이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찝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찝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앉아있는데 너희들 중심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새카만 속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렇게 해서 아내 지금 버리고 있지?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들지? 근데 너희 생각이 아주 못됐구나.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간음하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간음하고 있어.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 안 하니까요. 주님께서 죄를 찝어주니까 오히려 걸림이 돼가지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에 복종을 안 하니까요. 자기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기들의 의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복음에 복종을 하니까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앞에 가면 죄인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높임받고 칭송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칭송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해버리면은 죄인이 돼서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가시예요. 가시. 예수님 앞에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에 복종을 안 하면 이들을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19절에 거지와 부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이 부자가 누굽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누굴까요?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들. 그래서 육적으로도 병들고 쓸모없는 존재라 버림당한 자들. 곧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을 구약에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마리아 오빠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마리아 오빠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품을 떠나서 버림당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하는 자들. 버려버렸어요. 병까지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19절에 먼저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앙족들이 입는 그런 고급 비단 옷이에요. 그럼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죄인들 앞에 왕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존귀해 보였어요. 하나님 법대로 잘 살아가지고 저렇게 부를 누리는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쫓아가고 그들은 그냥 너무 부자고 잘 살고 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처럼 돼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나 하면은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해서 인정받아야지 해가지고 무리하게 막 따라가고 없는 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해가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개인으로 뭐 자꾸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자가 돈이 있으면 개인으로 하면 우리가 마땅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냥 받아주면 돼요. 부자는 할 의무가 있으니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상처를 입는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는 거예요. 상처 입는 게 나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가 또 하면 되죠. 근데 또 부자가 그것을 이 바리새인처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의시돼서 하면 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래도 잘못되고 저래도 잘못되고 적당히 있는 거라는 건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왕같은 존재로 고운 비단으로 자색옷, 왕족이 입는 그 자색이라는 건 그걸 예피하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이래 돼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이 내용 가지고 부자가 사치하고 낭비해서 지옥에 갔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고요. 부당하게 벌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여행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들의 마음에는 병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부를, 그게 것이 곧 천국 백성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표로 여기고 그들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 안에 영혼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드디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보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15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15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장에 그 품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 방탕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허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허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가 되잖아요. 헐벗고 누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버림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냥 춥고 고생하고 떨다 보니까 육체도 병이 들었겠죠. 버림당한 상태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품에 갔어요.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병이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버림당함이고 많은 이런 상처들 있잖아요. 그때 공고함이고 허전함이고 또 지옥의 불안함 또 죽음의 공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떨다가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는 죄 짓고 실컷 그렇게 살다 왔으니까 너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될 자격이 없어 하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소개 안 하고 그냥 교인 하나 늘어난 거에 그냥 기뻐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의를 세우려고 육적으로 동정하듯이 몇 분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전혀 하나님 앞에 소개를 안 해요. 전혀 그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궁리를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우리도 그런 제약된 존재라고. 육신의 일이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 부자라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게 최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면서 그대에게 자꾸 천국을 소개해 주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누가요? 큰아들이. 큰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삐져가지고 아예 들어오려고도 안 하잖아요. 큰아들이. 여기서 부자도 그런 상태예요. 부자라면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식솔로 품어야 돼요. 품어서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씻음받고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병들고 지쳐서 버림받은 영혼이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부유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것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영혼의 육신도 그 병듦도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영생의 부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주님을 떠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받아주신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 땅에 좀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든 건 괜찮다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품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이 부자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버려진 대로 놔둬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리고 개에게 던져주듯이 그 상에서 그냥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밖에 나가서 그 노숙자들 만나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거두러 다니는 사람 만나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 사람한테 몇 번 쥐어주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 보세요. 그 사람 계속 품고 복음 전하면서 있으라 보세요.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저희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이래서 품은 적이 있어요. 또 아주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똑같아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너희들이 그들을 품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 거라.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래요. 그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보냈대요. 똑같이 제약된 습성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가고 그들이 오히려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해결시키고 이렇게 같이 부둥어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동정하듯이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다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쫓아가고 그들의 잘못된 습성을 쫓아가고 같이 어우러져 가서 영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내보낸대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약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약해서 나갔다고 주님이 내보냈다고 말한 것조차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다 말을 못했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항상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부자도 그런 상태예요. 적선하듯이 개에게 상에서 자기들 즐기다가 부스러기 있으면 한 개에게 하나 던져두듯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친 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을 떠나 죄인을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동정하듯이 육으로 하나 던져주면은 그것으로 자기들은 의를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그 옆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그곳에 있었더니 개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그 헌대를 했었대요. 이 헌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종황이라는 뜻이에요. 악성종양.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버림당해서 돌봄을 못 입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누가 하나 끌어안을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법을 지키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만 따졌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죄인이 예수님 품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줘요. 그 죄인들을 받아줘요. 우리가 육으로만 해석하면 사회적 약자라고만 하면요, 자꾸 복음을 이탈해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구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자선사업이지 우리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들에게 우리가 육적으로도 부족한 걸 베푸는 것은 영적인 복음, 영원한 세계를 소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에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육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요.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래 돼 있어요. 이제 거지는 이 앞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대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가요? 음부, 그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음부에 가서 불고동에서 고통을 당한대요. 아니 하나님 품도 아니고 아브라함 품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품이랍니다. 주님께서요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가서 이 내용을 쭉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비유로 덮어갖고 해요.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는 몰라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거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식솔들이 누군가? 아브라함 가족만 있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다 끌어안았어요. 거부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달란트를 복을 이 땅에 육신의 복을 많이 받는 이런 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처럼 그걸 자랑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걸 쌓아놓고 그것이 마침 신처럼 자기를 지켜준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앉아서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유자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주님께서 저는 잠깐 그런 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가 되는 게요. 너무 기쁨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책임 없잖아요. 뭔가 있는 걸 알면요. 사람들이 와서 일에 달라고 하면 겉모습만 보고 달라 내놓으라고 하면요. 주지를 못하고 주어도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되는데 더 못 줘서 죄책감이고 그 또 주어도 안 주어도 그들이 내가 입고 안 주는 줄 알고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죄책감이고 늘 예.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진짜 뭐 안 보잖아요. 속을. 그런데 그 겉것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안 해도 되겠고 사람들이 나보고 내놓으라고 이제 손 안 벌리겠네. 없는데 겉모습만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못 주면 상처 있고 안 주면 상처 있고 그걸 바라보는 아픔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물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단에 정죄하는 것을 막아주셔서 제가 은혜로 살아왔지만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네, 불편할 수는 있겠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욕심을 다 내려놔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장 낮은 자세로 완전히 내려와버리면요. 염려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아이고 뭐 감옥 가면 되지만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감옥 가서 살다 오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믿음까지도 주셨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들한테 감옥 가라 온다고 상처 입었다고 난리를 치죠. 다 낮아져 버리고 완전히 내려놔 버리면 그 자유함이 남 피해줄 것도 없어요. 네. 그거 내 것 지키려고 내 명예 지키고 내 체면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또 이런 것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부지인데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병든 영혼들 죄인들을 품었어요. 이방인들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누구에게까지 다 행해갑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거 없이 이방인든 나그네든 할 거 없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건속들에게는 다 행하게 했어요. 그 할례가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시잖아요.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정리해주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어요. 아니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 나오잖아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죽어가는 하인, 중풍병자 들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누구를 찾아요? 그 죽어가는 하인 중풍병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죄인이라고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린 그런 자를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 하인 좀 치료해달라.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고 괴로워한다고 좀 살려달라고 백부장인데 친히 하인을 위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칭찬을 했겠어요? 우리는 단지 문자적으로만 알았잖아요. 아, 저 병을 치료해 줄 걸 믿어서 그랬다 이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은 뜻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빈부의 기천을 따지지 않았어요.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죄인이라고 버려버려요. 병든 자라고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버려버려요. 빈부의 기천을 따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내가 왔을 때 그 죄인들, 병든 자들, 그렇게 버려진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그들을 데려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 오셨다고. 저 강에서 해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는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괜찮다고 가자고. 이래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보다도 인간을 존중함이 없어서 자기 아내 버리기를 헌시삭처럼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죄를 법망을 피해가면서 다 짓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의인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부를 이뤘고 이 부가 곧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속을 보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도 회개하라고 찔러주잖아요. 근데 찔러주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상처 입었다고 죽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12절에 또 이렇게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영혼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룰 거야. 그러고 나면 동서로부터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들 다 부자잖아요. 다 거부였어요. 이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수용했어요. 죄인들을 수용했어요. 자기 집에 오는 자들에게, 직장이 없는 자들에게 타국에서 부자라는 소리 듣고 오면은 그 직장을 주어서 자기 일자리를 주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들로 함께 할례받게 하고 다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표가 되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본 자식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그러나 동서의 많은 자들, 죄인과 장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나라 본 자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병든 자들을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소외당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장기 노릇을 하고 이 수많은 자들을 중풍병자 걸렸다고 소외당하고 또 나병 걸렸다고 버림당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법만 따지고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범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만 따져요. 사랑의 그 법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의 의미가 뭔지. 물론 사랑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이용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는 자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만 따지고 저그들은 의롭다고 법을 잘 지켰다고 했던 이 나라의 본 자식들은 밖에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술 피운대잖아요. 일을 간대잖아요. 분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이방 죄인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사로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12시가 넘었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르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서 저의 어리석은 죄들이 드러나는데 이 어리석음이 그냥 해결가 되고 용서가 되고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풀어지면서 그냥 해결가 이 용서함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함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행여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저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달라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들이 약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죠.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한 게 더 많아요. 약자가 더 악한 게 더 많더라고요. 자기 것 지키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도 약자라고 말하는 게 우리였어요. 또 우리는 의롭고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도 또 악이 너무 많다는 거. 주님 말씀 앞에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의로우신 그 은혜 주님의 의로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거든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네. 나는 주님만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그냥 되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